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이죠, 그죠?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의 이 사무엘을 드리는 헌신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이죠.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는 자칼의 자칼,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했다 그 말이죠. 또 이 자칼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남성이 되다. 남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 남성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예, 거기서 이 노아를 기억한 거,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한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아의 홍수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 권념 똑같은 단어예요. 자칼이에요, 자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이제 뭐 생각했다, 권념했다, 또 이 기억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칼이에요, 자칼. 그러니까 이 노아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실 때 기억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억된다는 것 이거는 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참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죠. 그죠?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이것이 여호와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그는 의인이었다. 그랬죠?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 앞에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셔서 노아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었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동행했다. 이 보조를 하나님과 맞췄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예,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억했던 사람이다. 자, 우리 아브라함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예. 예, 이 롯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가 이게 자칼이에요. 자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내셨어요. 롯 때문에 내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기억하는데 참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그 은혜를 입었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브라함. 우리 시편 105편 42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 광야를 인도에 왔을 때 그 모든 얘기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라 그러냐면 그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이 그 후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갔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성전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선발받게 하옵소서 하고. 예. 여기 지금 삼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원수에게 두 눈을 잃고 또 맷돌을 돌고 있었죠. 머리 깎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완전히 단번에 그가 죽음으로써 살아있을 때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 사람들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보죠. 구약에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 아나 이 아나라는 말은 낮춘다는 말입니다. 낮춘다. 또 고통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근심, 예, 이 근심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근심이라고도 번역하고 겸손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게 낮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낮추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는데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낮아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럼 두려울 게 없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그 상황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겠죠. 그리고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다스려 가겠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한테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를 찾아내시고 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신약에서 우리 한 사람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업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걸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안디옥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유대인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이상하기도 하고 놀라운 이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걸 인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4년 전을 생각한 거예요. 14년 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1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가 또 다소에서 10몇 년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적인 사역들 가운데 등장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별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는
이 유대 세계 가운데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뭐 그런 데면서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세계 가운데서 아주 그냥 정상으로 치닫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냥 아라비아 갔다가 또 자기 동네인 다소로 가서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거기서 십몇 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울이란 사람을 다루신 거죠. 다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를 찾으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하고 이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시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어떤 일정한 그 단계까지 그를 다루시게 되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것. 또 꼭 그런 위대한 역사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나를 기억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나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들이 몇 주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끝내기로 결심했었죠. 했다 그랬죠. 네,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통함과 격분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그랬죠. 통했다는 게 뭐였어요? 전부 다 쏟아냈다는 거죠. 완전히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가 내가 자식을 허락해 주겠다, 낳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식이 낳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써놓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무엘을 맡기시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 이 한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한나라는 여자가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보낼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도 한나를 기억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